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잃은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탕자 비유입니다. 앞선 두 비유는 잃어버린 것을 찾아가는 이 주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이 탕자의 비유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내고 있다는 거죠. 이걸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론 찾아가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으로 직접 들어오시고 돌파하기도 하시는 거죠. 또 어떤 때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도 이런 적용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때는 돌파가 필요합니다. 찾아가야 되고요. 끌어당겨서 주님의 집으로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과감한 도전도 있어야 되죠. 그런데 많은 대부분은 인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특히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가족의 문제에 대해서는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보면 오늘 이 15장의 이 탕자의 비유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 탕자의 비유, 이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는 아버지를 떠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죄라는 거예요. 예배가 사라지고 기도가 멈추어지고 아버지를 떠난 자체는 죄는 아니지만 그 시간이 길어지면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다. 이것이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로 끝나냐? 그 죄를 회복하는 방법이 회개인데, 그 회개는 무엇인가? 아버지께로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근데 아버지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추상적이거나 두리뭉실하게 본인과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는 행함이다. 회개는 삶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게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부분을 이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본문을 읽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둘째 아들이 등장합니다. 첫째 아들은 이제 나중에 등장하죠. 둘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라고 합니다. 이 분깃은 토메로스라는 헬라어 단어죠. 이 뜻에는 두 가지의 강한 자기의가 담겨져 있어요. 내 거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두 번째는 내 거니까 지금 주세요. 지금 주세요. 내 거니까 주세요. 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탕자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지금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도구로 지금 본다는 것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면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볼 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좀 더 쉽게 이야기하고자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잠깐 끄집어 오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자유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리도록 먹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셨죠. 어마무시한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보면 부모는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부모와 자녀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약속이란 게 필요한 거예요. 사랑할수록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 단 한 가지 약속, 그 최소한의 안정장치는 뭔가 하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의 안전장치를 뒀어요.
그리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법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의 타락상을 보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수천 수만 가지의 은혜와 축복을 누림에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그들은 그 선악과를 먹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왜 이것도 먹지 말라는 거야? 이게 죄된 인간의 핑계인 거예요. 아니죠.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것만 얘기했던 거지. 근데 인간은 왜 이것도 못 먹게 하는 거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둘째 아들에게 비춰진 토메로스라는 단어에서 볼 수 있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한 분으로 여기고 있다는, 하나님은 왜 이것도 안 주십니까? 라는 그 생색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먼저 거기에 감사함이 있을 때, 감사 예배가 있을 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빛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아들에 대해서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했는가? 그 아버지의 모습을 12절에서 다시 한번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허락하셨을까? 아니, 말리셨어야지. 아버지시라면 붙잡아야 되는데 왜 허락하셨을까? 아들의 행동이 옳아서 하나님이 허락한 것은 아니에요. 죄의 길을 끝까지 가고자 했던, 고집을 피웠던 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했던 것은 아픈 허용이에요. 아픈 허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말을 안 듣잖아요. 심하게 안 듣잖아요. 좀 더 세게, 더럽게 말을 안 듣잖아요. 말을 안 듣거든요. 그 말을 안 듣는 그 자녀에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순간에는 아픈 허용을 할 때가 있어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아픈 허용. 허락이 아닌 거예요. 아픈 허용이에요. 그때 이 부모는 절벽 끝에 있는 거예요. 절벽 끝에 있는 거예요. 내 손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손으로 안 될 때가 와요. 그때 허락이 아니고 허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벽 끝에 부모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되는 시간이 온 거죠. 하나님이 터치하셔야 됩니다. 그 아픈 허용을 허락한 부모의 마음 터치하셔야 되고, 아픈 허용을 하면서 기도하는, 기도를 받는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터치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자, 아픈 허용 시간을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다 재물을 먼 나라에 나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결국 아버지를 떠나 내 거예요, 내 거니까 주세요라고 쫄랐던 아들의 삶의 결론은 허랑방탕이었다. 허랑방탕이었다. 그러나 이것으로 하나님께 오지는 않습니다. 좀 더 가야 돼요. 14절 있습니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우리는 이 두 절의 말씀을 쉽게 읽었지만 이 안에 시간차도 있고요, 그 고난의 깊이도 있고 그 아픔의 시간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14절의 아들의 동선을 보면 그 과정 속에서 그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다 없앤 후, 네,
어떤 면으로 우리가 다 없어져야 주님을 찾더라고요. 예. 돈을 잡고 있는 사람은 돈이 좀 떨어져야 돼요. 다 떨어져야. 건강을 확신했던 사람들은 건강에 위험 신호만 오면 또 주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아니, 돈이 있고 건강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생은 거의 없다. 두 번째, 나만 없는 것이 아니고 나라의 흉년이 들었어요. 빌릴 데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 비로소의 밑줄을 형광펜으로 이렇게 칠하셔야 됩니다. 이 단어가 주는 너무 귀한 의미가 있어요. 이 비로소, 헬라어로 아르코마이라 그럽니다. 이것도 한번 배워 가보겠습니다. 아르코마이. 네. 이 단어의 뜻은 새로운 영적 서막이 열렸다. 새로운 영적 서막이 열렸다라는 뜻을 해요. 반전의 의미죠. 다른 말로 새롭게 시작될 준비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단어와 지금 이 아들에게는 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장 무너진 상태니까. 가장 밑바닥인데 어떻게 새로운 서막이라 할 수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 인생을 향한 놀라운 반전의 역사인 거죠. 그 아들은 자신이 의지했던 돈이 다 날아갑니다. 인맥이 사라지죠. 그리고 자기가 들고 있던 그 미래에 대한 비전도 불투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아르코마이, 이 비로소는 인간의 끝자락, 절망의 끝자락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놀랍죠?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의 끝에서 사단은 우리를 계속 죽이려 하지만 인간의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은 한 가지의 소망의 빛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둘째 아들 같은 그런 아이들이 가정에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내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날, 내가 하나님께 허용을 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손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로소 아르코마이, 비로소의 시작이 구원의 시작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15절과 16절 말씀을 또 읽습니다. 시작.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우 채우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제 둘째 아들의 동선과 상황들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아버지는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 일하심이 이 아들의 마음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사람의 마음이 바뀐다. 환경이 바뀌는 것은 나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바뀌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은 하나님만이 바꾸시는 거거든요. 자, 아들이 보면 15절에 그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여러분, 붙여 산다는 것도 은혜죠. 극단적인 선택을 안 한 게 감사한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붙여 사는 것도 축복이다. 붙어가는 것도 축복이다. 그가 들러 보냈어요. 주인 된 사람이 들러 보냈는데 돼지를 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돼지를 싫어하는 건 다 아는 거죠. 비참한 거예요. 그러면서 돼지가 두 번 나와요. 돼지, 돼지. 앞으로 봐도 돼지, 뒤로 봐도 돼지. 위로 봐도 돼지, 밑으로 봐도 돼지. 집에 가도 돼지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둘째 아들에게 돼지를 전방위적으로 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은 그 돼지를 보면서 뭘 생각했을까? 야, 내가 돼지보다 못하는 인간이 되었구나. 그래도 강아지보다 나을까요? 개보다 못한 인생보다 돼지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몰아가시는 거예요. 비로소 내가 돼지구나. 내가 돼지같이 더럽고 추잡한 인간이구나를 깨달을 때 거기까지 가야 회개가 터진다. 여러분, 거기까지 가야 돼요. 돼지구나. 돼지면 안 되겠지가 아니라 내가 돼지였다. 가야 회개가 터진다. 그렇다고요, 이 회개가 누구나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전도를 하면, 전도를 받을 때에 나중에 예수님 믿을게요, 이런 분 참 많습니다. 많죠? 근데 우리는 그 시간을 장담할 수 없어요. 내가 10년 후에, 15년 후에 예수 믿겠다는 그 고백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누가 그 시간을 장담해요?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이걸 믿습니까? 회개는 옵션이 될 수 없어요. 회개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를 주셔야, 회개를 해야 구원받을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데, 성령님은 더러운 곳에 들어올 수 없어요. 하나님, 회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구나. 회개형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시나마 또 제 첫째 딸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셨어요. 또 하나님이 이걸 나누게 하시는구나 싶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생후 6개월 되었을 때 사건이 터졌죠. 원일 모를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그렇게 갑자기 풍랑이 몰아닥치는 거예요. 갑작스런 경기를 시작으로 심정지가 왔어요. 심정지가 오면 뇌에 손상이 옵니다. 뇌 손상이 오면 머리가 커지게 돼요. 그래서 뇌 수술을 받게 돼요. 물을 빼는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5번의 뇌 수술이 있었어요. 수술을 다 하고 나니까 그 원인을 심장에서 찾은 거예요. 요 심장만 그때만 치유했어도 됐는데, 근데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심장 수술을 2번을 하면서 3개월 동안의 어마무시한 중환자실 시간을 보낸 거죠. 아이는 이제 병원에 있고 매번 수술할 때마다 의사가 서류를 갖고 와요. 사인을 하라는 거죠. 그 내용을 보면 좋은 내용 하나도 없어요. 다 이런 거에 동의하십니까? 혹시나 수술 중에 이런 일을 당하면 동의하십니까? 사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수술대 앞에 있는 딸을 두고 저와 아내는 이제 밖에서 긴 어둠의 터널의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쉽게 끝나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밥을 먹어야죠. 이제 병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습니다. 그날도 그래도 힘을 내자고 이제 밥을 먹는데 갑자기 내 마음의 저 한편에서 이런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밥이 넘어가냐? 밥이 넘어가냐? 이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편에 저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먹어야 된다. 내가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병원비를 벌어야 되잖아요. 한두 푼도 아니니까. 나는 일해야 돼. 그리고 내가 쓰러지면 안 돼. 먹어야 돼. 밥맛이 나냐? 먹어야 돼. 밥이 넘어가냐? 그래도 먹어야 돼. 이렇게 싸움을 하면 어느덧 눈물과 콧물이 쏟아지면 이게 된장국인지 이게 눈물 콧물인지 그러고 그냥 식당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면
너무나도 이상한 거죠.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보내고 나서 그때 또 한 소리가 들려요. 근데 하나님은요, 꼭 눈물 콧물 다 쏟아낼 때까지 침묵하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저 자리로 갔으면 좋은데, 하나님, 내가 주원이와 자리를 바꿔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시나요? 그렇게 한참을 외치고 나면 한참 후에 들려오는 그 음성이 있어요.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야,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구나. 이게 십자가구나. 나도 내 아들 죽을 때에 너와 똑같았어. 저는 근데 그래서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 원망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기적인 것을 지금에서야 다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깨닫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거죠.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지온의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온이로 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매일 소식을 보고 듣고 기도를 하죠.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이게 다가 아니고 뭐가 더 필요한데 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주시는 사건이다라는 생각을 주세요. 이 사건은 우리가 회개해야 할 제목이 있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제가 부모였을 때 아이가 그렇게 고난, 아픔, 죽음의 시간이 오면 그거부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런데요, 기도를 들어가면 그 기도 안 나오고 회개만 하게 하세요. 지금 당장 내 아이가 죽어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주님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 싹 다물게 하고 온통 회개를 시키는데 현재부터 과거로 계속 밀고 가신다. 누가?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밀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회개해야 됩니까? 청년 때로 내려가게 하시고 중고등부 때로 내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닥을 칠 때까지 그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모태로까지 들어간다. 와, 이게 영적 비밀이구나. 지온이 부모님은요, 회개가 넘어갔죠. 오히려 그들은 더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찾아보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죽어가는 자녀 앞에서 할 수 있는 부모의 역할은요, 기도 맞죠. 근데 그 기도는 우리처럼 하는 그냥 피상적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죽어지는 기도예요. 그래서 계속 추적합니다. 계속 추적해요. 어디까지 내려갔을까? 모태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니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회개할 제목이 있으면 기억나게 하시고 지온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회개의 불이 임할지어다. 지금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그렇게 끌어가세요. 비로소. 그랬더니 드디어 주님이 사건들을 일으키십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거 너무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에 원인이 있는 거예요. 이 스스로도 본인이 의로운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형을 부어주셨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이 17절과 20절이 같이 갑니다. 연동됩니다. 20절도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 보세요. 이에 스스로 돌이킬 때에 행함으로 나갑니다. 이게 참 회개예요. 회개는 행함을 같이 가는 거예요. 돌이키면 행함으로 나타난다. 이게 회개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회복을 일으키십니다. 회개된 곳에 회복이 있고 회복된 곳에 하나님이 부흥의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하나님 마음에서 행동까지 변화가 일어나는 이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방향성이 세팅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어가면서 지난주에 실버 스쿨 3차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른들에게 그날은 인지 활동을 하는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A3 큰 종이에다가 어른들의 손을 대고 한번 손을 한번 그려보세요. 요걸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종이에다가 자기 손을 그리시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쭈글쭈글한 손, 검고 삐뚤어진 손인데 그 손을 한번 똑같지는 않지만 한번 그려보세요 했더니 어른들이 정말 잘 그리시더라고요. 그렸으면 그 옆에다가 질문 2가지의 답을 쓰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왜 내 손이 쭈글쭈글했을까? 두 번째, 왜 내 손은 시커멓고 삐뚤어졌을까? 그 질문에 답을 쓰라 했거든요. 그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나도 정직하게 질문만 썼어요. 질문만 썼어요. 다시 한번 질문이 아니시고 어르신 질문에 답을 쓰세요 했더니 어르신들이 다 답을 쓰시는 거예요. 누구는 도와드렸지만 첫 번째 봤더니 자녀들 먹여 살리느라 이렇게 쓰신 분이 대부분 많았어요. 맞지요? 맞지요? 70부터 91세까지 계셨거든요. 또 누구는 돈 버느라고, 누구는 일 다니는 것 때문에, 누구는 말은 못했지만 그 인간 때문에 뭐 이렇게 그 인간 때문에 쓰신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앞에 한 분이 손을 드시면서 자기 발표해달라고 해서 갔더니 그분의 답이 제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분의 답을 봤더니 어머나도 개척교회 섬기느라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이시죠? 네. 권사님 몇 년 섬기셨어? 했더니 20년. 그래서 순간 월드와이드 교회세요. 제 마음이 하나님 왜 내 손이 이렇게 쭈글쭈글해졌습니까? 그 손이 교회 섬기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 카드를 준비했거든요. 말씀 카드를 준비했어요. 30개를 따로따로 준비했어요. 어르신들 뽑으세요. 다 뽑았어요. 뽑고 그 검은 손 그 가운데 이 말씀 붙이세요. 그래서 각 말씀이 핵심은 이거예요. 수고했다. 고맙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이곳을 지키신 여러분들의 손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더 이상 그 고마운 손, 이제 고생한 손 혼자 가지 마시고 그 손 주님 잡으셔야 되니까 이 말씀을 품으세요.
그리고 이 한 가지 기억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 고마운 손. 저를 따라합니다. 고마운 손, 수고한 손. 옆에 분들에게 고마운 손입니다. 다시 한번 수고한 손입니다. 이행한 거 좀 더. 장로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집사님들도 해야 되잖아요. 집사님들 감사합니다. 네. 그 말씀이 어른들 그 손에 대한 하나님의 땡큐입니다. 하나님이 그 손 아름답다 하십니다. 그 손 주님이 붙잡으시니 그 손 꽉 잡고 믿음으로 가면 어느 순간 그곳이 천국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 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이 돌아온 아들 손잡고요. 비록 내 손이 시커멓고 그렇지만 이 손 잡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회개가 선택이었던 것을, 그렇게 생각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회개는 성령님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강팍함과 목이 곧은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고 귀한 뜻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스스로 돌이켜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그때부터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느 단계인지를 알게 하시고, 만약 지금 우리가 부흥을 구하고 회복을 원한다면 오늘 당자처럼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나가는 역사부터 시작되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열리게 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으로 삶으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